걔도 하도 사람처럼 대접해 주니까 걔도 지가 개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말이죠. 정말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마음 써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부모인지 친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우리 자녀들 저 보세요. 오늘 이후로 부모님에게 항상 존댓말 쓰세요. 반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님 식사하십시오. 아버님 진지 드시죠.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침에 늘 이렇게 상 차리면은 상 차리는데 같이 거들고 또 밖에 마당에 계시거나 텃밭에 계시거나 그러면 아버지 식사 뭐 하세요. 혹은 진지 드세요. 그렇게 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른과 아이가 구분이 돼서 예의를 갖췄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동양 철학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부모에게 존댓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존댓말 하지 않고 반말하는데도 같이 호응해 주는 거예요. 반말하면 밥도 주지 마세요. 물론 자기들이 뭐 해놓은 밥은 먹겠죠. 남에도 끓여 먹겠죠. 계속 해보라 그러세요. 반말하면 아예 대우를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도 책임이 일정량 있는 거예요. 허용해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하고도 연장됩니다. 사회하고도 연장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타이르면은 고분고분하고 하고 고쳤잖아요.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잘못 말했다가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뭐 엄청난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일이 큰 일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절대 존댓말 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는 것.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계속 저속한 말을 써보세요. 사람이 싸구려 치는 거예요. 말을 막 많이 해보세요. 사람이 가벼워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말을 너무 많고 입을 다물고 있어 보세요. 속 터져 죽어요.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쟤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 안 하는 것만 또 최고도 아니야. 말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말을 가볍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 그만큼 가벼운 거예요. 존중하면 내가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은 뭐 이윤가 집사님이나 이창란 집사님이 큰형님처럼 그러실 수 있죠. 뭐 형님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는 형님 동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 집사님이라고 극진하게 한참 아래 나이가 동생뻘 되고 그래도 집사님이라고 깍듯하게 그렇게 하라 하는 이유가 자기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한없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항상 존댓말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품격이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싸우려 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참 너는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인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가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 뭐 위대한 일 해야겠다, 뭐 대단한 일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일, 존댓말 쓰는 일, 또 한 가지는 늘 감사하는 일.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 한 것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부모는 10 자식을 다 키워내지만 10 자녀는 한 부모를 책임 못 진다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일이만 그것은 언제 합니까?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알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불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볼 때에 우리 집안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럴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다 적절한 집안에서 다 잘 태어났어요.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제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옛날 60년대에 독일에 광부로 갔던 분들, 간호사로 이렇게 갔던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돈 벌러 간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팔려가다시피 가서 그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 어려운 환경 광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조국을 원망했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버렸대요. 아니다.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먹혔어도 친증 먹히고 공중분해될 만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일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말 안 듣는 거 생각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 버리고 키운 거 너무 감사하시기 바라요. 말 안 들어도 꼬박꼬박 밥 먹여준 거 감사하시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학생들은 충청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학생들인데요. 충북도교육청이 제11회 충북 학생효도 대상자로 8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2명이에요. 섬김상을 받았던 이 유현정 양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선천적으로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다 살림살이를 도맡아요. 부모님이 못하니까. 장래 요리사를 꿈꾸면서 학교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기사화되어 있고요. 유성현 군이라고 하는 또 한 학생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대신 식사를 준비하고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은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고 늘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어른 집사님들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잘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아가실 날이 가깝지 오래 사실 날이 더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효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기회예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영식 집사님 어머니 그 요양원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글쎄 지금 몇 년 누워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도 돼요. 몇 년을 누워 계시니 그죠? 근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도 기회다 대고 하고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은 아들 서영식 잘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 말 하거든요. 그러면 눈에 촉기는 있으세요. 대화는 안 통하지만 촉기는 있어서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여러 아들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눈이 촉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시니까 가서 좀 뵙지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건강하신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대접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조언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지만 힘든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일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자녀 교육이 힘들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데. 한국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되어도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만큼 성적, 좋은 대학 이것만 꿈꾸고 거기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인간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도 교비가 있어요. 교비. 그러니까 새겨진 돌이 있는데 그게 뭐 신학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기 빠진 게 하나가 있다. 인간이 되어라가 없대.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도 문제가 많지만 거기 학교 생활하면서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먼저 좀 되라.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런 이야기를 장난삼아 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못합니까? 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만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들 점수에 예민하지 말아요. 점수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어떤 아들이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때가 됐는데 성적표를 들고 엄마 앞에서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국어는 90점인데 도덕 80점, 영어 60점, 수학은 그랬더니 50점. 바로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엄마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한 엄마 고등학교 때 성적표였어요. 갑자기 아무 말 못하는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전 하나를 내려고 그러는데 자녀들 점수에 예민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 떼다가 학생 방 아이들 방에다 딱 붙여놓고 그리고 지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마 큰 소리 별로 못 칠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점수에 너무 그리고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했다고 하세요. 인정하고 고생했다. 나보다 더 잘했다. 더 잘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와도 그래 100점 맞아서 그랬다가도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다른 애들은 우리 반에서 5명 그러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7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다른 애들은 60점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점수에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있지만 인생의 최종 목표에 점수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점수에 아이들을 그렇게 조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세요. 아이들이 성경 안 보는 거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을 늘 그렇게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에 사도 바울이 여기다 편지를 쓴다면 스마트폰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이들 참 다 그런 거. 게임. 점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교육 철학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한 아빠가 남편이 8년간 병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준영아 그리고 제인아 아빠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 바란다. 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단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예를 들어 아빠가 며칠 전 이야기했던 애완동물에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를 생각하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의 은행 계좌에 크레딧이 쌓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둘째,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셋째, 지금 미국의 교포였는데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당당하고 의젓하게 이 세상을 살기 바란다. 너희의 뿌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말거라. 미국 속의 한국인으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어깨를 똑바로 펴고 멋진 인생을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맡기고 아버지께 너희를 맡기고 이만 너희 곁을 떠나련다. 그러면서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기라고 한다면 뭘 남기겠습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자녀들은 그렇게 양육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불순종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생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유아 세례를 먼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은 앉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님 자녀로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대신해서 엄마도 같이 나오세요. 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두 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교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 자라게 하시기를 약속합니까? 예. 부모님이 세례를 다 받으셨고 또 약속하셔서 강지은에게 세례를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지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은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며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강지은 아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동 주심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정혜인 일어서서 문답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혜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정혜인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정혜인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네, 예라고 대답했고,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정혜인 입교 문답에 예라고 대답하고 또 교회 앞에 약속함으로 입교인 된 것을 허락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딸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정혜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주심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보살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부모님 공경하며 살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로 선물 조그만 거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나오셔서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예.